주일 6부 예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시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처럼 삽시다. 한 번 더 하실 때는 예수님 때문에 참으며 삽시다. 오늘은 팔복 세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5절 말씀을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미요. 아멘. 우리가 팔복에 대해서 계속해서 나누고 있는데 팔복 중에서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이 가장 좋아하는 복이 어떤 복일까요? 오늘 나누는 온유한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잘 들으셔야 되지요. 첫 시간에 심령이 가난한 자의 복, 그리고 지난주에 애통하는 자의 복 받으면 좋지만 꼭 받을 필요는 없지요. 하지만 오늘 온유한 자에게 주시는 복은 우리가 꼭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이지요? 땅을 기업으로 받기 때문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의 것이 저희의 것이다. 천국 가고 싶으니까 심령이 진짜 가난해지는 거 말고 심령이 가난해지는 것 정도는 할 수 있겠지 생각하시지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위로를 받을 것이다. 위로는 있으면 좋지만 굳이 없어도 될 것 같은데 애통하기는 싫으니까 꼭 받을 필요는 없을 것도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받는다. 이거는 대박이지요. 우리가 꼭 받아야 되는 복이지 않습니까? 마지막 복이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다. 이거는 복이 아닌데 왜 들어가 있을까 생각하기도 됩니다. 받는 복들과 그것을 받기 위한 조건들을 한번 재봐서 팔복 중에서 어떤 것은 선택하고 어떤 것은 안 받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팔복은 하나입니다. 8가지의 복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같이 받는 겁니다. 하나 받는 사람은 다 받는 것이고 못 받는 사람, 하나 못 받으면 다 못 받는 것이 팔복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이 8가지의 복을 다 받아야 되는 것이고 또 받기 위한 여러 가지 조건들을 다 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물론 심령이 가난한 자의 복에 대해서 처음 나누었을 때 이 복은 조건절이 아니다라고 했었지요. 심령이 가난하면 그때서야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라는 것이 아니고 원어적으로 보면 순서가 바뀌어 있다. 복되도다 심령이 가난한 자여. 우리는 심령이 가난해야지, 마음이 온유해져야지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미 복을 받았기 때문에 심령이 가난해져야 되고 애통해져야 되고 온유해져야 되고 화평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 누구는 온유한 자의 복을 받고 누구는 화평하게 하는 자의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좋아하는 것은 택하고 내가 싫은 것은 안 받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이 8가지의 복을 다 받아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이 온유한 것도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있어야 될 온유라는 것이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될 성품이다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런 자에게 주님께서 땅을 기업으로 주신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제가 사실 우리 성도님들에게 비밀로 하고 있었는데 제가 땅이 좀 많이 있습니다. 우리 목사님이 땅이 있어봤자 뭐 있겠냐, 천국 말하는 거겠지 생각하시겠지만 경기도에 땅이 좀 많이 있어요. 비밀로 하고 있었는데 경기도 안산에 있습니다. 안산 땅이 많아요. 못 산 땅이 아니고 안산 땅이 많이 있습니다. 이해 못하시는 분이 계셔서 이상한 데 가서 소문내시면 안 되는데 천당보다 조금 땅값 싼 분당에도 저희 안산 땅이 많이 있습니다. 땅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온유한 자에게 주신 땅이 무엇일까요? 물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 이 세상에서의 땅을, 부동산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영국 청교도가 신앙의 자유를 지키기 위하여서 신대륙에 건너갔을 때 이 말씀을 붙잡고 갔습니다. 잘못된 종교와 잘못된 정치 세력과 굳이 싸우지 않고 싸움을 피하고
온유한 마음으로 자기 희생을 하면서 신대륙에 건너갔을 때 땅을 기업으로 받았지요. 미국이라는 지상 낙원을 받았습니다. 적어도 그들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하지만 온유한 자에게 주신 땅은 이 세상의 땅을 말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제가 아니라고 차마 말은 안 하겠지만 적어도 이 세상에서의 땅을 의미하는 것만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팔복은 하나라고 했지요. 유기적으로 연결된다라고 했지요. 첫 번째 복이 무엇이었지요?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의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 복인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에게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다. 팔복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천국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온유한 자에게 주시는 땅도 결국은 천국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지상에서의 땅이 아닌 천국을 말하는 것이에요. 땅 준다더니 실망하고 계신 분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천국이 참 좋은 것이잖아요. 성경에서 온유의 끝판왕으로 소개된 인물이 있지요. 민수기 12장 3절에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모세에 대해서 소개하면서 이 세상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 중에 가장 온유하다라고 한 것이에요. 사람을 때려 죽인 모세가 또 화난다고 지팡이 막 집어던지고 막 두들기던 모세가 얼마나 온유한지는 잘 모르겠지만 성경은 어쨌든 모세를 세상 누구보다 온유하다라고 한 것이에요. 그런데 그 모세가 땅을 기업으로 받았나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 가나안 땅을 받았습니까? 모세는 출애굽한 이후에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였지요. 그리고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숨을 거두게 되었어요.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것이지요. 모세보다 온유한 사람은 세상에 없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땅이 그런 땅을 말하는 것이다라면 누가 그 땅을 기업으로 받을 수 있습니까? 아무도 못 받는다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온유한 자에게 땅을 주겠다라는 것은 불가능한 것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온유한 모세도 땅을 못 받았는데 온유한 자에게 땅을 준다라는 것은요, 처음부터 안 주겠다라는 거잖아요. 희망 고문일 뿐입니다. 어차피 안 줄 건데 줄 것처럼 하면서 안 주는 것은 더 고통이잖아요.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땅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의 땅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면요, 모세가 들어가지 못한 가나안 땅이 무언가를 상징하는 모형에 불과하다면요, 말이 달라지는 것이지요.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그 가나안 땅이 천국을 상징하는 것이라면 모세가 천국에 가지 못하였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잖아요. 모세는 땅을 받았다라고 할 수밖에 없는 것이잖아요.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성경은 모세가 상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복 받았다라고 하고 있는 것이에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는 못했지만 천국을 갔다는 것이지요. 같은 히브리서 11장에 수많은 믿음의 인물들을 소개하면서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였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이 땅에서의 보상을 받지 못하였다 말하지요. 광야와 산과 동굴에서 유리하였다, 방황하며 살았지만, 그리고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지만 하나님이 더 좋은 것을 예비해 주셨다라는 것이잖아요. 그것이 천국입니다. 이 땅에서의, 이 세상에서의 땅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영원한 하늘나라를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 천국을 우리가 어떻게 갈 수 있을까요? 복
복되도다 온유한 자여 그들이 땅을 천국을 기업으로 받을 것임이라. 팔복은 하나라고 했지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무엇이라고 했었지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없습니다. 철저한 죄인이기 때문에, 전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하였기 때문에 너무나 가난해서, 마음이 가난해서 주님밖에 의지할 의가 없습니다. 그것이 심령이 가난한 자인데, 그런 자는 결국 애통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나의 죄를 인하여서 애통하게 됩니다. 그런 애통하는 자를 우리 주님이 위로해 주시는 것이지요. 그 주님 앞에서 애통의 눈물을 흘려본 사람만이 마음이 온유해지는 것이에요. 진짜 온유해지는 것입니다. 세상에서의 말하는 온유와는 다르게 성경에서 말하는 참된 온유함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국어사전에서는 온유란 성격이나 태도가 온화하고 부드러움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착하다라는 것이 되겠지요. 따뜻하고 부드러운 사람이 천국을 간다라는 말처럼 들리는 것이지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 중에 선천적으로 온유하지 않은 사람들도 있잖아요. 성품이 그렇지 못하면 천국에 못 간다는 말일까요? 성품이 안 그러면 원래 따뜻하지 않은데 온 천국에 가지 못하는 것입니까? 또 온유라는 말은 오늘날과 같은 각박한 세상에서는 별로 환영받지 못하는 말이지 않습니까? 남에게 싫은 소리 하지 못하고 인생 살아가는데 모질지 못해가지고 어떻게 자기 것을 챙기고 살 수 있겠느냐, 별로 안 좋아하는 말입니다. 제가 결혼할 때 장인어른이 저나 아내나 둘 다 착하기만 해서 걱정이다 라고 했어요. 참 걱정이 됩니다. 이 세상에서의 말하는 착함이란 참 걱정되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는 독해야지 잘 살지 않았습니까? 소크라테스도 아내가 유명한 악처여서 위대한 철학자가 될 수 있었던 것처럼 착하기만 하다, 온유하다라는 것은 그렇게 좋은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는 단순히 착한 것, 부드러운 것, 따뜻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베스트셀러 중에 그런 책이 있지요. 제목이 뭐였지요? 그 관계의 지혜였나? 라는 책이 있습니다. 책 저자가 누군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 책에서 온유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내가 모욕당하고 분노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분노하지 아니하고 인내할 수 있는 마음이다. 또 어떠한 공격을 받을 때 내가 반격할 수 있는 힘이 충분히 있음에도 그 힘을 사용하지 않고 그 사람을 품어주는 것이 온유다 라고 그 책에 써 있어요. 책 저자가 누군지는 잘 모르겠지만 참 잘 쓴 것 같아요. 성경에 쓰인 헬라어로 온유란 단어가 프라우스라는 단어가 쓰여졌는데, 이 단어는 성경에서만 사용되는 단어는 아니고 성경엔 단 4번만 등장하는 단어이고 당대의 헬라 사회에서 많이 쓰던 말입니다. 여기저기 혼자 날뛰고 있는 야생의 말이 있는데 그 말을 잡아서 당근도 주고 채찍도 주고 하면서 잘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 말이 힘이 있는데 힘이 있다고 마음대로 뛰어다니는 게 아니라 그 힘을 컨트롤하고 잘 절제할 수 있게 하여서 명마로 만들어지면 그 말을 프라우스, 온유하다라고 합니다. 말에게 가라 그러면 가고 쓰라 하고 하면 쓸 때, 잘 길들여질 때 온유하다라는 것이에요. 단순히 착하기만 한 것이, 나약한 것이 온유가 아니고 힘이 있지만 꼭 필요할 때가 아니라면 참는 것이 온유입니다. 신은 죽었다라고 말한 철학자 니체가 팔복을 비웃으면서 그 중에서도 온유한 자가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의 것이다 라는 것은 약한 사람의 변명이다 라고 했어요. 힘도 없는 게 무슨 자랑이냐, 힘이 없으니까는 약한 척하는 것이지.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힘 있는 자가 필요하다, 철인이 필요하다
라고 하였지요. 결국 그 니체로부터 영향을 받은 독일의 히틀러가 세계 정복을 꿈꾸며 수많은 폭력을 남발하였지요. 힘과 권력을 남용하였습니다.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는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힘을 절제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항할 만한 힘이 있지만, 누가 나를 힘들게 할 때, 세상에 핍박도 있고 나를 힘들게 괴롭게 하는 사람이 있을 때 내가 그 사람에게 복수할 수 있는 힘이 충분히 있지만 그 힘을 남용하지 않는 것이 온유예요. 사실 쉽지 않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꼭 손해봐야 됩니까? 나눠주고 베푸는 삶을 살아야만 합니까? 싫지 않습니까? 손해보는 것 같고 내가 꼭 그래야 되는지 생각되어지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온유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을 믿기 때문이지요. 주님 때문에 참을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 때문에 내가 손해보고 내가 먼저 손 내밀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라고 하신 이 말씀은 다윗의 시인 시편 37편의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시편 37편 11절에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말씀하였어요.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한다 라고 하였는데 그 말이 무슨 이야기인지 바로 앞절인 9절에 나옵니다.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한다 라고 하면서 또한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가 땅을 차지한다 라는 것은요, 온유란 결국 여호와를 소망하기 때문에 가질 수 있는 마음이다 라는 것이지요. 주님을 믿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복수하지 않고 똑같이 싸우지 않고 온유할 수 있는 것이에요. 소망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게 믿고 그렇게 참고 온유하는 것입니다.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지요. 수십 년 동안 고통을 받았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피할 수가 있었지요. 어느 날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동굴에 숨어 있는데 마침 사울이 혼자 보리를 보려고 동굴 안에 혼자 들어왔습니다. 그때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요. 하지만 그 힘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옆에서 부하들이 지금이 좋은 기회니 저 사울만 죽이면 다 끝납니다. 사울만 죽이면 당신이 왕이 될 수 있습니다. 했지만 죽이지 않고 다만 왕의 옷자락만을 베었어요. 성경에 보니까 다윗이 옷자락을 벤 그 자체만으로도 마음에 찔렸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그 사실을 깨닫게 된 사울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사무엘상 24장에서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그러면서 사람이 그의 원수를 만나면 그를 평안히 가게 하겠느냐? 내가 오늘 내게 행한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내게 선으로 갚으시기를 원하노라. 나를 죽이려는 자를 용서해 주니까 주님이 대신 갚아주신다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소망하는 것은 온유해야 되는 이유는 바로 그것입니다. 당장은 내가 손해봐도 주님이 갚아주시는 거예요. 사무엘하 16장에도 비슷한 사건이 다윗에게 있었습니다. 다윗이 왕이 된 이후에 아들인 압살롬이 죽이려고 반역해서 아버지를 죽이려고 쫓아왔지요. 그래서 다윗이 부하들과 도망을 가는데 시므이란 사람이 도망가는 다윗을 욕하였습니다.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사울의 족속이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도다. 그러자 다윗의 부하 아비새가 왕께 여짜오되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주 왕을 저주하리까? 청하건대 내가 가서 그의 머리를 베게 하소서. 다윗이 도망가는 중이었지만 여전히 군대가 있었기 때문에 이 시므이라는 개인을 죽일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자신을 욕하고 또 성경에서 저주하였다라는데 저주한 그를 죽일 수 있는 힘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한 다윗의 말이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세상 사람들이 나를 저주하고 힘들게 할 때 내가 그 사람을 해할 수 있는, 복수할 수 있는 충분한 힘이 있어요. 하지만 참는 것은 주님이 대신 갚아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소망이 있기 때문인 것이에요. 온유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선하심을 알기 때문입니다. 사울이 다윗을 수십 년간 죽이려고 했던 것처럼 시어머니가 나를 수년째 핍박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다윗과 같이 복수할 기회가 있지만, 시어머니가 늙어서 이젠 내가 더 힘이 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는 것은 주님이 갚아줄 것을 믿기 때문이잖아요. 그런 배경에서, 그런 다윗의 배경에서 시편 37편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1절에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다만 불의한 자를 위해서 불평하고 시기하지 말고, 다만 3절에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우리 인생 가운데 나에게 악한 일을 행하는 사람들이 있다. 하지만 불평하지 말고 그에게 더 선한 일을 행하라 라는 것이에요. 7절에도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그렇게 악인들과 똑같이 화내지 말고 여호와 앞에 참고 기다리면 9절 말씀에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할 것이다. 11절에도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똑같이 싸우지 말고, 복수하지 말고, 세상 사람들과 맞서 싸우지 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주님께서 나의 인생 가운데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기다려라. 그러면 결국은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할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때로 우리 인생 가운데 14절 말씀과 같이 악인이 칼을 빼고 활을 당겨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엎드려뜨리며 행위가 정직한 자를 죽이고자 하나, 죽이려고 작정하고 덤벼드는 사람들이 있지요. 막대한 재산의 손해, 또 물질적인 손해 끼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칼을 들고 또 활을 당기며 쫓아오는 사람이 누구십니까? 남편, 시어머니, 직장 상사, 옆집 아줌마. 맞서 싸워야지요. 힘이 있으니까 싸워야지요. 하지만 온유한 자는, 예수 믿는 자는 안 그런다라는 거예요. 악인의 팔은 부러지나 의인은 여호와께서 붙드시는도다. 여호와께서 온전한 자의 나를 아시나니 그들의 기업은 영원하리로다. 22절에도 주의 복을 받은 자들은 땅을 차지하고 주의 저주를 받은 자들은 끊어지리로다. 29절에도 의인이 땅을 차지하며 거기서 영원히 살리로다. 다윗은 시므이도 그랬고 사울도 그렇고 자기를 저주하고 죽이려는 자들에게 복수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온유함으로 대한 것이에요. 주님이 대신 갚아줄 것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주님이 땅을 보상으로 줄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주심을 믿었기 때문인 것이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힘을 사용하면 나도 주님 앞에 저주받는 악인이 되는 것이고, 온유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참으면 주님이 의인이라고 불러주실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복되도다 온유한 자여,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임이라. 이것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 온 세계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원하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근데 이것이 쉽나요? 나는 선천적으로 온유하지 않은데 어떻게 합니까?
온유는 우리의 성품과 관련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온유는 성령의 열매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온유는 타고난 성품이 아니라 성령의 열매인 것이지요. 성령의 열매. 예수 믿으면 그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그렇게 변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나에게 아무 소망이 없다 깨닫게 되었지요. 그리고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알기 때문에 애통하게 됩니다. 그리고 애통한 자에게 주의 성령이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를 온유하게 만드실 것이에요. 주님이 반드시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내 의지로는 복수하고 싶지만, 안갚음하고 싶지만 성령이여 나에게 찾아오시사 더 주님 닮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예수님 닮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온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소원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인생의 무거운 짐, 죄의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심령이 가난한 마음으로 애통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지요. 세상이라는 감옥에서 허덕이는 그들에게 애통하게 하시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베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예수님께서 나는 온유하니 나에게 배우라. 세상의 모든 무거운 짐을 지고 나에게 다 맡기고 이제 나의 온유를 배우라 말씀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성품을 배우는 것이 쉬울까요? 예수님처럼 사는 것은 참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더 배우려고, 더 주님 닮아가려고 노력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멍에를 매면 배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멍에가 무엇이지요? 십자가이지 않습니까? 십자가 지는 것이 결코 쉽지 않지 않습니까? 너무나 부담되지만 우리 주님께서 이 멍에 같이 짊어져 주시겠다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또 누가 여러분 인생의 십자가이십니까? 내가 온유한지 그렇지 않은지 시험하게 만드는 사람은 도대체 누구십니까? 나를 분노하게 한 사람은 누구예요? 그 사람에게 온유하지 못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하지 못하고 내가 가진 힘과 말로 상처 주지는 않으셨나요? 혹시 그랬다면 나와 그 사람과의 관계를 되돌아보기 전에 나와 주님과의 관계를 되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8복 중에서 앞에 4가지의 복은 나와 주님과의 관계의 복이고 뒤에 4가지는 나와 이웃과의 관계의 복입니다. 오늘 본 마태복음 5장 1절에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마태복음은 예수님이 유대인에게 쓴 복음서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은 다른 복음서와는 다르게 구약성경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 앉으셨다라고 마태복음에만 기록된 이유는 유대인들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산에 앉으셨다라는 것은 마치 모세가 시내산에 앉아서 율법을 전해준 것처럼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 앉으셨다라는 것은 이제 새로운 율법을 완성시켜 주시겠다라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산상순의 첫 설교로 8복을 말하는 것은 이 8복은 10계명과 구조가 똑같습니다. 앞에 있는 복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뒤에 복은 하나님과 나와 이웃과의 관계에 대한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누군가에게 온유하지 못하다라는 것은요, 내가 다른 사람에게 쉽게 짜증내고 화내고 한다라는 것은 다른 사람과 나의 관계 이전에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과의 관계가 친밀하면 사람에게 온유할 수 있지요.
다윗의 고백과 같이 여호와께 소망을 두는 자가 온유한 자인데, 내가 사람에게서 온유하지 못하다라면 곧 주님과의 관계가 문제 있는 거예요. 여호와께 소망을 두고 있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온유하다 참 어렵습니다. 예수 닮는다라는 것은 참 부담되지요. 하지만 여호와를 소망하기 때문에 온유할 수 있습니다. 내가 조금 더 손해보고, 내가 조금 더 양보하고, 세상에 핍박을 당하여도, 누가 예수 믿는 날 괴롭게 해도 거기에 대항할 힘이 있지만 주님 때문에 참을 수 있습니다. 나는 예수 믿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때로 예수 믿는 것이 참 바보 같을 때가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땅을 더 많이 차지하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잘 먹고 잘 삽니다. 사기쳐도, 거짓말해도 아무 거리낌 없잖아요. 또 다른 사람들에게 화내면 알아서 쑥그리잖아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서의 땅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늘나라를 기업으로 삼고 살아가기 때문이지요. 새 하늘과 새 땅을 받을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욕심 부리며 살지 않습니다. 어떤 우주 비행사가 말했지요. 우주선 타고 밖에서 지구를 바라보니까 지구가 참 작아 보인다고요. 우리는 이 땅에서 한 평 더 갖고 싶어서 서로 싸우고 다투고 발버둥 치는데, 우주에서 보니까 참 작은 땅인데 마찬가지이지요. 천국에서 바라보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은 너무나 보잘것없는데 왜 이것 때문에 온유함을 나타내지 못하였는지, 천국을 바라보면 욕심 부리지 않고 주님 바라고 여호와께 소망 두고 살 수 있는 것인데 온유하게 살 수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 이 세상의 안산 땅을 바라보지 마시고 예수 믿고 이미 소유한 천국 땅 바라보시면서 살아가시는 우리 온 세계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심령이 가난해져서 더 나의 죄 때문에, 이 세상에 욕심 가지고 살아가는 나의 죄 때문에 더 많이 애통하시면서 주님 닮아가는 온유한 자가 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도 땅을 기업으로 받고 천국을 누리고 앞으로 갈 천국에서도 영원한 안식을 누리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며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